네, 15장부터 좀 갈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선은 13, 14장의 문맥에서 15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12장에서 하나님 언약 주셨고 13, 14에서 자기가 기대했던 언약의 씨가 롯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죠. 그것이 15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될 아내는 불임이고 자기가 생각했던 유일한 약속의 후손은 떠나가 버렸고 지금 자기는 이제 나이도 더 많아졌고 희망은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굉장히 실망하고 격정적인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5장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14장 이후에 임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방패고 상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패라는 말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14장 기습작전으로 이겼잖아요. 돌아와서 겁나는 거야. 쟤네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복수하러 오면 난 꼼짝없이 죽을 판인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요? 자신의 죽음 이유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후손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미 후손은 떠났고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여기서 이제 어쩌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손으로 그러니까 양자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은 종입니다. 근데 이 종을 입양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위 이제 그런 후손을 막 해서 하나님이 뭐 후손을 창대하게 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끝나면 자기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끝나면 장례를 좀 잘 치러주고 책임감 있게 이렇게 모든 과정들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끝나고 없으니까 그 남는 재산들은 그냥 하는 사실은 장례관리위원장을 뽑는 겁니다. 그걸 양자로 법적 양자로 세워서 그렇게 하자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셔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세게 나갑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되게 표현상으로는 되게 공손하고 나이스하죠. 근데 히브리어 본문상으로서는 되게 강력한 그런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 있죠. 이 표현 자체도 특이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그 센텐스가 내용이 이어질 때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센텐스의 연결을 보면 독립된 센텐스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등위로 연결한 연결사들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지금 이거는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문법적으로는 약간 어콜드한 그런 표현입니다.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막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안 줬단 말이죠. 이게 되게 나이스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그리고 여기에 behold 힘내라는 히브리 말인데 보소서 보세요 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번역을 새롭게 한 거를 제가 43쪽에 실어놨습니다. 보세요. 나한테 당신이 안 줬잖아요. 이렇게 딱 번역한 겁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되게 불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나이스하게 번역해놨는데 이건 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건 아마 이때 이 가슴을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당신이 안 줬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나한테 있는 이 집 사람 엘리에셀이 상수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좀 이해하고 읽어줘야 될 거는 후손도 사라지고 애 낳을 여자도 없고 곧 죽을 것 같고 그 상황이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히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심적인 충격이 그 현실적인 환경들이 그를 거의 절망에 빠뜨려 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4절에 보면 아니다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못 들었던 정보입니다. 처음에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는 그 자손은 너의 몸에서 날 자다.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충격이.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첫 번째 후손이 누구였어요? 롯이었잖아요. 롯인데 자기 몸에서 나온 자가 아니죠. 지금 자기는 엘리에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역시 몸에서 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 내가 어디로 달려왔던 거야 하고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적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내 몸에서 날 자니까 누가 이 후손을 낳아야 될까요? 이렇게 일찍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사라가 애를 낳을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아브라함은 요즘 말로 일이라도 생각했을까요? 경험적으로 사라는 애를 못 낳았어요. 일도 생각 안 했어요. 17장에서 18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애를 주실 거다 했죠.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지금 99세고 아내는 90세예요.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언제적인데요. 무슨 말이에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자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갑자기 15장을 읽고 내 몸에서 이러니까 사라를 기대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그럼 사라가 아니면 누구였을까요? 그러니까 16장에 첩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16장을 보고 하갈을 취한 걸 보고 또 사람들이 또 사고 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6장에 하갈을 데려온 걸 보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범죄한다고 생각합니다. 못 기다린 거 맞죠?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 안 했잖아요. 10년 더 기다려. 너 정말 생리 다 끝나고 너도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 되면 주마. 약속 안 하셨어요. 그냥 내 몸에서 날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첩을 드려야죠.
그래서 16장의 내용 역시 불신앙적으로 못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단순하게 믿고 달려간 것뿐이에요. 완성작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있다라는 거, 열정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15장에서 너의 몸에서 날 자다 이렇게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마 하시고는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고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못 세지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은 별이 잘 안 보이죠? 근데 이 시절만 해도 별이 엄청났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별 많은 곳에서 밤에 차에 불을 끄고 도시가 있는 곳에서는 별이 안 보입니다. 시골 산골짜기에서 차에 불을 탁 끄고 엔진을 끄고 위를 탁 올려보니까 진짜 별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막 아이들한테는 생전 처음 보는 그 밀키웨이스, 은하수도 참, 야 저게 은하수야. 막 먼지처럼 막 있는 그 엄청난 별들이 지금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아마 밤에 정말 별이 쏟아졌을 거예요. 정말 꽉 찬 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셀 수 있냐? 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못 세지? 네 자손도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나는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래서 정말 불현듯 갑자기 끝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장례라도 치러줄 사람이라도 뽑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씀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짜가 있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죠. 그 약속을 확정하신 이후에 해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맺는 잠자고 뭐 어쩌고 하면서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죠. 동물을 반 잘라서 놓고 그 잘라놓은 그 고기 사이로 나중에 보니까 타는 횃불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는 횃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적 사항들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진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너가 차지할 땅은 지경이 이러할 거야라고 구체적인 약속이 점점 계속해서 구체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땅을 쭉 하나님께서 리뷰해 주시고, 그리고 너가 지금 평안하게 장사될 것이지만 이거 뭐예요? 갑자기 저 동방에서 쳐들어와서 갑자기 죽을 일 없다라고 확언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자손들이 4대 만에 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몰아낼 족속들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타는 횃불,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듯이 하나님께서 그 지금 보여주신 약속들을 당신을 담보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로 치면 일종의 종주권 언약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쉽게 표현하면 계약 맺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전세 계약을 한다든지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 두 사람이 만나서 계약 사항을 적지 않습니까? 그 계약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수평적 관계 속에서 맺지만 왕과 신하와의 관계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큰 왕, 이제 큰 나라의 왕이 와서 작은 나라를 쳐들어와서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왕을 이제 무릎 꿇리고 막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큰 왕은 뻐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도와줄 테니까 너는 1년에 말 몇 필,
뭐 돈, 금 얼마, 뭐 얼마를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를 계속해서 지켜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어. 이겁니다. 이게 죽는다라는 거를 어떤 표현으로 했냐면 고기를 쪼개놓은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큰 왕이 아니라 큰 왕은 이렇게 높은 보좌에 앉아 있고 작은 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의무 사항들을 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쳐야 될 곡물은 얼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계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왕이 그것을 못 지키면 이 고기처럼 쪼개져서 끝장난다 하는 되게 무서운 그런 자리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게 종주권 언약의 모양새라고 치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다녀야 돼요? 누가 큰 왕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질문이 묘하네. 질문할 거리도 안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다니면서 의무를 외쳐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지식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의무를 외치면 이 언약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니셔티브,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동, 무조건적인 약속,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닌 그 당시의 계약 모양을 딱 보았을 때는 완전히 거꾸로 된 작은 왕인 아브라함은 밖에 있고 큰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걸고, 원래 하나님이 걸 데가 없잖아요. 가장 크신 분이니까 걸 데가 없잖아요. 우리는 뭐 누구 걸고 한다 뭐 약속하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다니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이 아브라함 너에게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했고 그 일을 내가 완성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이 언약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서는 절망적이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아주 강력한 수단으로 당신의 약속이 결코 좌절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15장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빨리 새 장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16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16장은 불신앙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5장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날짜가 하나님의 약속의 씨라고 들었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날짜가 누군지를 이제는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아이러니입니다. 12장에서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이집트 왕에게 제공해야만 했었죠. 근데 16장은 이제는 이집트의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하갈의 신분이 되게 높았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아마도 뭐 이건 다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너도 주고 나도 받고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아마 하갈이 그 이집트에서 굉장히 높은 집안의 자녀였거나 공주였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너무 관심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갈이 이집트 여자 하갈이 등장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올라온 여자죠. 아마도 그건 맞을 거예요.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하갈도 데려오지 않았을까, 그 정도는 추정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그냥 몸종처럼 여종을 데려왔다면 첩으로 썼을까 하는 질문은 좀 해볼 만해요. 그냥 막 청소하는 몸종 뭐 이렇게 데려왔는데 사라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불렀을까? 인종도 다른데, 이런 질문을 해볼 만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 때문에 하갈의 신분이 높은 것이 아니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열정들을 여전히 보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을 딱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여러분 16장을 읽어갈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는 말을 또 하잖아요. 여러분 안 써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16장 읽을 때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읽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을 못해요. 근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네 몸에서 날 자다 라고 하셨으니까 내 몸에서 나지만 아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첩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신앙이다,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문맥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6장 1절, 2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사레는 출산하지 못한다. 사레에게 하나님께서 태를 열지 않으셨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일종의 대리모와 같은 그런 여자를 지금 드린 것입니다. 고대 문서들, 누지 문서나 뭐 이런 문서들을 보면 이런 대리모를 두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이미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첩을 드리는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율법에는 나와 있죠. 그래서 그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이야기에 이제 이야기를 주도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레가 지금 주도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본문 2절 말미에 가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상 남자가 지금 여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형태의 표현은 앞에 한 번 나왔었죠. 누가 그랬어요? 아담이 그랬죠. 그래서 이게 뉘앙스가요. 여자 말 들으면 안 된다는 뉘앙스는 아닌데 요즘 여자 말을 들어야 돼요. 예, 들어야지 실패를 해도 혼나지 않고 잘 돼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정의 화목은 이제 여자의 말을 듣는 것으로부터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예전에는 여자의 말을 들었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지금 이 표현 자체는 창세기 문맥에서 이해를 하자면 마치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그렇게 범죄의 길로 갔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들음으로써 또 다른 실패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한테는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시작부터 독자들은 이게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등장인물들은 여전히 그 시대, 그 시간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등장인물들에게는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겨 놓고는 애굽에서 데려온 여자를 이제는 두 번째 아내로 첩으로 드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12장을 염두에 두라고 오늘 16장에 나오는 하갈은 계속해서 애굽 사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고 여종의 그 지위를 망각하고 사례를 업신여기고 그것 때문에 학대를 받고 쫓겨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만납니다. 지금 추측컨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술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말은 지금 이런 이제 임신한 상태로 이 술 광야 길을 지나서 이집트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16장에서 하갈이 처음 만났을 때는 그가 지금 학대를 받고 출 애굽이 아니라 입 애굽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를 만나 주신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따로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말고 그 시절에 성경 기록에 따르면 그 시절에 여자를 따로 안 만난다는 뜻이 아니고 여자를 만난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그런 장면이 지금 등장하죠. 되게 특이한 본문입니다. 애굽 여자 하갈에게 어쩌면 지금 이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갈이 낳을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그도 또한 축복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하갈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바가 있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할 것이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자면 그가 비록 약속의 씨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도 또한 보호를 받고 그도 또한 축복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았을 때가 86세입니다. 그러니까 11년 만에 아들을 주신 거죠. 이제 사람들이 10년을 기다렸으면 야,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다 기다리고 1년 후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숫자를 말하는 것은 11년이 지나는 동안 오래 기다렸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17장에 나오는 표현과 연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본문이 의도적으로 13년의 갭을 둡니다. 우리는 16장 16절이 16장의 마지막 절이고 17장 1절은 17장의 첫 번째 절이죠. 딱 이렇게 챕터를 끊어놨지만 원래 이렇게 챕터랑 절은 나눠져 있지 않아요. 쭉 그냥 연결돼 있어요. 기록되고 나서 무려 거의 2500년 되도록 장절 구분 없이 읽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읽을 때에 바로 아브라함이 86세 때 아들을 낳았다. 99세 때 하나님 나타났다. 이렇게 딱 표현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6세 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아들을 낳으셨고 어떻게 보면 13년이라는 세월이 홀라당 지나간 거예요. 13년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절 안에 다 해결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야기 시간이 있고 실제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인 시간은 13년이 흘렀죠. 이야기 시간은 한 절 흘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야기를 보시다가 길게 막 기술이 돼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뜻이에요. 18장부터 19장, 20장, 18, 19장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21장까지 치면 1년 안에 일어난 일을 무려 4챕터 17장부터 시작해서 1년 안에 일어난 일을 무려 5챕터 동안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13년 동안 일어난 일을 한 절로 해결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니 기도하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16장 뒤에 사건이 너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86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얘를 물고 빨고 안 했을까요? 개 키우는 재미에 정말 자기 나이는 잊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13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첫째, 마음으로 해결된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의 씨를 주셨다. 왜요? 네 몸에서 날짜라고 했는데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 이 아들이 약속의 씨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그냥 밤낮 없이 데리고 키우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13년이 아브라함에게 고통이었고 또 하나님과의 멀어짐 때문에 되게 하나님을 갈망하던 시간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 그 약속 안에서 머물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나왔을까요? Maybe. 확인된 사실이 있어요. 사라는 여전히 불임. 근데 자기는 아직 액티브. 자기는 아직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나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25장이죠. 25장을 살짝 넘어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는 이야기가 25장이죠. 사라가 죽는 이야기가 앞에 23장에 나오죠. 24장은 이제 결혼 관련된 이야기고 25장은 이제 다 죽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는 건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해서 그두라라하고 아들들을 낳습니다. 자, 이거를 24장, 25장, 23, 4, 5장은요 조금 다른 맥락이라고 살짝 어제 말씀드렸어요.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끝난다고 했죠. 22장 20절 24절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 4, 5장이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제는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인물들이 죽는 이야기를 하죠. 사라가 죽었고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던져주는 요약적 진술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22, 3, 4 이렇게 서술을 해나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죠? 137세. 그리고 지금 이 아들이 결혼을 하는 게 40이죠. 그래서 140. 그 이후에 결혼을 해서 이 아들들을 낳았다고요? 와우. 고민해봐야 될 숙제입니다.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미
아브라함도 사라도 더 이상의 출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불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출산 능력도 이제는 멈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5장의 사건들은 역사적인 순서로 치면 16장과 17장 사이의 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이제 재구성하자면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게 그냥 한 절에 제껴버린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그냥 태어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내 몸에서 날짜를 주셨다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바로 16장과 17장 사이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장의 분위기는 대단히 엄중합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는 한마디로 너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된다. 내 앞에서 행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들은 말 느낌이 있으세요? 행한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완전하다. 누구한테 했던 말이죠? 노아에게 했던 말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창세기는 그 가인의 길과 아벨과 셋의 길을 염두에 두고 비슷한 용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되게 나이스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13년 만에 이제 그냥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엄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러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굉장히 긴장한 것이죠. 꽤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이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더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둘째는 사라에게, 세 번째는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해서 17장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 이름 자체에서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한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이제는 약속을 실현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언약을 이제 하나님과 아브람 그리고 대대손손 여러 세대를 넘어가는 모든 후손과 함께 맺는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또 지금 이게 하나님이 12장 1, 2, 3절에서 약속하신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땅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맺도록 하죠.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이 할례에서 나온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다 뭐 이렇게 영어로 치면 make a covenant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치면 카라트 버리트 이렇게 나옵니다. 카라트라는 말이 뭐냐면 잘라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관형으로 언약을 맺는다 이거지만 말 그대로 하면 언약을 자른다 이거죠. 그래서 15장에서 쪼갠 고기를 잘라내고 17장에서는 그 남자들의 포피를 이렇게 잘라내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언약을 자른다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잘라낸다라는 측면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언약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잘려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변할 수 없는 심판의 근거이죠. 그래서 언약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언약적 맥락에서 여러분 축도 같은 것도 이해해야 돼요. 축도 같은 것도 언약적 맥락에 있기 때문에 축도를 할 때 옛날에 어르신들 딴 데 일하다가도 막 설교를 안 듣고 있다가 축도할 때 와가지고 머리 뒤밀었다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많거든요. 군대에서 막 하다가 축도는 받아야 된다면서 축복은 받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내용도 모르고 받으면 곤란하죠. 예, 축도가 언약적 측면에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들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은 사람에게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적 축복을 주실 거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 축도를 함부로 바르치면 안 돼요. 받고는 설교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강력한 결단을 해야 돼요. 그거 없이 그거 들으면 막 하나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이러면 진짜 함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언약에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복의 측면도 있지만 잘려나가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축도를 들으실 때는 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언약을 실행하면서 살겠다라는 다짐이 거기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축도를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첫째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둘째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만이 축도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섣불리 자꾸 듣고 있으면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약적 측면, 언약이 구약에서는 카라트, 브레트, 잘라낸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오케이. 아브라함에게는 지속적으로 언약을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것들 해오셨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르시기를 너 아내 사레는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충격적인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지난 24년 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줄 알았죠. 원래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롯이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 걸어서 롯을 지키려고 했고 롯에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망 가운데 받았던 땅마저도 포기할 그런 마음 자세가 있었고 그리고 엘리에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지금 품에 안고 있는 이스마엘 얘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약속의 자녀는 말이야.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이 그로부터 나올 것이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 대단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진짜 완전 극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아직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속으로. 그걸 가리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 표현이 제가 25장에 나오는 그두라를 통해 5 아들을 낳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요거 이전일 수 있겠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100세 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고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겠습니까? 하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불신앙적인 말이었죠. 어쩌면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라를 통해 아들 주겠다. 여러 민족이 나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슨 생각했어요? 에이 하나님 제가 나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그리고 속으로 말하고는 밖으로 뱉어내기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딴 소망 없습니다. 더 이상 아들 괜찮아요. 나 좀 잘 챙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을 보고 여러분 16장 이전에 나와 있는 사라를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모습들의 배경에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좀 챙겨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 아니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너 이삭이라고 이름 지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죠. 마지막으로는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증하시고 있죠. 근데 이 상황이요. 살짝 이제 18장하고 물려서 본다면 애매한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데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이 하나님 제 나이가 몇 갠데요. 요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야 사라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쯤 하면 이제 보통 하시는 말씀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 하나님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에이 나이가 그래도 이렇게 했을까? 18장에 흔적이 나옵니다. 18장에 가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장막문에 있다가 세 사람의 천사들을 아마도 하나님과 두 천사이겠죠?를 만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오버해서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부지 중에 사람들이라고 보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좀 더 중요한 사람들, 신적인 기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장 중반부를 넘어가면 당장 이 중에 한 분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제 아예 명시적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만났을 때에 그냥 지나가는 과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이라고 느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극진히 대접하죠. 이 연세, 99세의 연세에 뛰어가서 막 모셔오고 엎드려서 절하고 오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염소를 잡고 잔치상을 벌입니다. 이 잔치상도요, 막 세스아의 밀가루를 합니다. 세스아의 밀가루라 하면 요즘으로 치면 한 24리터 정도 돼요. 24리터로 저는 그림이 안 나오는데 24리터로 빵을 만들면 얼마나 만들 수 있죠? 우리 다 먹을 수 있을까요? 3명 왔는데 하기에는 오바죠. 오바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레위기 제단 안에 진설병 떡을 두잖아요. 그 떡도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크기가. 그래서 아마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행동들은 그들이 아주 중요한 분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부르십니다. 뜻밖의 장면이죠. 사라를 부르시고는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근데 사라는 지금 장막 안으로 숨어 있죠. 근데 여러분 사라야 하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들었을 때에 사라의 반응이 뭐였죠? 무슨 교회에서 쓸 말 아닌데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시나요? 제가 무슨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요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렇게 웃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웃냐? 이게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가 웃었어.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자, 질문. 아브라함이 1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들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믿고 있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일까요? 보고해야죠. 감히 남자가 집에 들어가서 여자한테 보고 안 하고 나중에 들통나면 어떡하려고. 요즘은 있을 수 없는 한 분이 지금 이러시는데 보고 안 하면 근데 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보인 반응이 금시초문인데요? 이렇게 보인 반응이에요. 남편이 이야기를 잘 해줬다면 하나님 제가 듣기는 들었지만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요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 그게 무슨 말씀이래요? 이렇게 사라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의심하는 대목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제대로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제대로 된 리포트를 안 한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추정할 뿐입니다. 어쨌든 사라는 전혀 처음 들은 말인 것처럼 지금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리는 끊어져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진짜로 이때 무슨 일이 났다라고 하기도 해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장막에 머물러 있죠.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보통 생각해 보세요. 귀인이 와서 대접을 하면 여주인이 나와서 좀 수정도 들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장막에 머물러 있어서 부르고 하는 상황에서도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이 31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해요. 그 라반이 막 찾아와가지고 드라빔 찾고 있잖아요. 그때 라헬이 장막에 머물러 있죠. 뭐 때문에? 경수가 생리가 시작되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에 어쩌면 사라의 몸에서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느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사라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은 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정황들이 그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정황이라고 보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여왕.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겁니다. 네. 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틀리면 용서해 주십시오.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바탕의 소동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라는 은밀하게 자신의 출산의 불가능성을 불신앙적으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17장에서 99세잖아요. 21장에서 태어나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아마도 사례가 이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아기를 임신해서 낳으려면 약 10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적어도 최대 1, 2개월 안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변함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타이밍상으로 이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실질적인 변화들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죠. 네, 그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주십니다. 이제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이제 확인된 사실이죠. 그리고 18장 이제 16절 이하에서 하고 19장은 다시 롯 이야기이죠. 롯과 소돔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서 하나님 이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두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이제 1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소위 우리가 여러 차례 기도하는 50이면 어쩌겠습니까? 45면 어쩔까요? 40이면 어쩔까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거나 묵상을 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이 있었죠. 첫째는 후손, 둘째는 땅, 셋째는 복이었죠. 그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의 관점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 12장은 아브라함의 존재가 열방에게 복이 되었나요? 애꿎은 열방에게 저주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복의 관점에서는 전혀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이 복의 관점은 오히려 요셉 이야기까지 갔을 때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보고 18장,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자손의 그러니까 후손의 출현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복이라는 주제를 다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웃에게 약간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싸움을 통해서.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18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들이 훨씬 더 이 복과 관련해서 구체화됩니다. 당신이 열방 가운데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룰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루어갈 나라는 의와 공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중보기도의 본질 이런 끈질기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끈질기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좀 끝까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하필 10명에서 멈췄을까? 더 하지. 지금 분위기로 볼 때는 하나님이 좀 더 써주세요 하면 써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관심에 소돔이나 롯이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롯을 위해 중보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롯을 염두에 두었을까요? 당연히 두었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대화는 롯을 구원해 줄 거냐 말 거냐 그의 문제가 아니라 의와 공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이 확인하고자 했던 건 뭐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몇 차례의 기도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줄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롯이 10명 안에 거기 10명이 되지 못했지만 의인으로 간주되었던 롯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물론
롯의 의로움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요. 신약 성경에서는 롯의 의로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19장이 롯의 의로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하고는 좀 격이 다르긴 해요. 그러나 롯이 누구를 지금 따라가고 있느냐 하면 이 19장의 이미지 안에서는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18장에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대목이 나오죠. 손님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잖아요. 근데 19장을 딱 열으니까 소돔 성이 있고 거기에서 롯이 손님을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8장과 19장이 계속 오버랩되어 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롯이 아브라함처럼 손님을 대접하고 있다. 급은 다르지만 아브라함은 세스아 24리터의 밀가루를 반죽해서 만들어내고 송아지도 잡고 이러지만 사실은 롯은 그냥 마른 떡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요. 기분이 안 좋을 만큼. 그래서 소돔성에 있을 롯이 집으로 갑시다 하니까 아니야 난 여기 있을래. 한번 이렇게 밀당도 하시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롯의 손님 대접과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은 그 급수가 다르지만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롯과 아브라함의 급수 차이뿐만 아니라 롯의 의로움과 소돔성 사람들의 의로움에도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1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9장 시간이 좀 없네요. 19장 사건은 우리가 대체로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소돔성의 멸망의 이유는 뭘까요? 소돔성의 죄악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소돔성의 죄악을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동성애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한 지적은 아닙니다. 소돔성의 죄악에 동성애도 있었습니다마는 동성애 때문에 성이 망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곤란합니다. 동성애가 촉발한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지만 그 19장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폭력입니다. 폭력. 그래서 원성 사람들이 약자를 향한 그런 파괴적인 행동, 폭력, 이제 그 가운데 동성애도 들어있는 거죠. 그것도 폭력이죠. 그래서 본문이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소돔성의 폭력적인 죄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13, 14장과 연결해서 보자면 지금 소돔성 안에 롯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가 그들과 구별되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단히 그 보더라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오히려 아브라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본문이 말씀을 하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에 대해서 이 바쁜 중에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재촉을 하십니다. 롯은 계속 지체하고 주저하고 있고 하나님이 롯 보고 가라고 재촉하신 게 무려 7번이나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주 긴박한 순간에서도 롯을 그렇게 데리고 나오시죠. 그럼 19장, 20장, 21장이요. 주요한 한 가지 주제를 마지막에 드러내는데 그게 뭐냐면 출산입니다. 17장에서 사라를 통해 자녀를 주겠다 했죠. 18장에는 사라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19장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롯이 출산하는 이야기입니다. 20장 마지막 이야기는 뭐예요? 아비멜렉이 출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이라는 주제가 17장에 탁
떠오르고 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20장에서는 무려 그 출산을 누가 가져오게 하나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20장에 19장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쫓겨났죠. 이집트에서 쫓겨났잖아요. 12장에서. 그런데 20장에서는 막 변명도 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야 아비멜렉과 그 가족들이 나을 거라고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열방에 복이 될 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장, 21장이 챕터는 나뉘어져 있지만 붙었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죠. 20장 마지막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태를 여셨죠. 그러면 이제는 사라를 위해서도 하면 되겠네요. 그런 기대가 21장을 열면서 나오는 기대인 것이죠. 지금 17, 18장을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20장에 나오는 이 아내 여동생 이야기, 두 번째 아내 여동생 이야기는 12장의 이야기랑 전혀 다른 색깔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날 하죠. 근데 여러분 이때 사라는 나이가 90이죠. 도대체 아비멜렉은 무슨 정신으로 90된 여자와 결혼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드는 질문이기도 한데 12장 때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12장 때는 사라가 예뻤다라고 말하죠. 20장에는 사라가 예뻤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늙었을 거니까. 그런데 이 결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이집트랑은 다릅니다. 그랄은 도시국가거든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랄로 오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대단히 위협적인, 이미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318명의 군사를 길리고 많은 재산과 세력을 가지고 있는, 비록 장막치고 살지만 그냥 한 나라의 왕으로 여길 만큼 커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랄로 왔을 때에 모르긴 해도 그랄 왕도 굉장히 긴장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12장은 아브라함 사례가 이뻐서 데려간 거고 20장은 정략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략적으로 두 세력 간의 연결점을 지음으로써 불필요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더 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가 이쁘다는 말을 여기서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도덕적인 퇴보는 명확해집니다. 제가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변호했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뭘 몰라서 그런 거다 이렇게 했지만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대단히 나쁜 이미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에 대한 약속을 이미 받았고 정확하진 않지만 시기적으로는 임신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안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1년 안에 일어나야 되니까. 굉장히 아주 민감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대단히 불신앙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끝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불신앙과 신앙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야 됐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죽는다 너? 그리고 변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비멜렉도 하나님도 건드리지 마. 안 건드렸는데요. 그래 네가 안 건드린 줄 알아. 이런 대화가 왔다 갔다 해요. 12장에서는 일고에 관심도 없던 이야기가 여기 있죠. 왜냐하면 이때는 만약에 가서 첫날 밤을 치렀니 많이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 누구 아들이야? 이런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씨를 명확하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그리고 먼저 아주 강력하게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게 12장과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변명을 하죠. 11장을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야, 왜 날 속였니? 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12장에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날 죽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웃기는 소리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어요. 오히려 지금 12, 20, 26장은요. 족장들의 불신앙이 두드러진 반면에 오히려 그 왕들의 그 경건함이 훨씬 더 두드러지는 대목들이거든요. 이 세 이야기가 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는 그 다음 변명을 또 합니다. 12절에 보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자, 이거 사실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우리가 아브라함 말을 믿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안 믿어요. 컨텍스트가 20장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퇴보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컨텍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변호적 컨텍스트가 모든 말의 진실성을 담보하지는 못해요. 법원에 가서 재판받을 때 자기 변호하는 말들이 사실은 뭐 다 그렇죠. 예, 우리 순실로님도 지금 다 한 적 없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변론이 재판적 변론이 팩트의 기초에 있을 거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복누이라면 11장 27절에 32절에 나와 있는 족보를 밝히는 그 계보에 이 사라의 그 계보가 등장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사라에 대한 어떤 족보적 흐름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죠. 예,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문맥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이 본문 자체는 내려가는 신앙적으로 퇴조하고 있는 문맥에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리고 사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뭐 확인된 바가 없지만 이것을 기록하던 모세의 입장에서는 좀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 누이랑의 결혼이 금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나중에 집어넣고 한다는 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12장에 비해서 20장은 명확하게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퇴보하고 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적으로 우리가, 제가 한번 검토해 봤는데 이 본문 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혈연 관계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다음에 이야기, 그래? 진짜요? 이런 반응이 아니라 요즘 말로 치면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 듣고 쌩 깝니다. 여기 그 다음 반응들이. 그래서 그리고 동생이라고 표현해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문맥상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제가 잘라내지는 않았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진실이, 조심할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진실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은 내러티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죠. 그런 문맥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한 말은 다 맞는 말이냐?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데요. 그렇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 마귀가 한 말도 있어요. 맞죠? 다 믿어야 되나요? 진실인가요?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도 있어요. 야, 하나님 없어. 믿어야 되나요? 성경에 있는 말이지만 그건 한 단어로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문맥과 내러티브 안에서 그것이 옳고 그른 말인지를 판단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성경이 영감됐다라는 영감을 거절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캐릭터가 말하는 것, 그것이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저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20장의 마지막에 보면 결국 이 이야기가 태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아비멜렉과 아내와 여종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죠. 그리고 그 이유를 18절에서 보여주십니다.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마 그 18절은 플래시백이라고 해요.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을 나중에 정보를 주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본문 자체는 그가 기도하니 태가 열리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멜렉의 태도 열어주시고 그 전에는 롯의 태도 열어주시고 이제는 약속하신 바대로 사라의 태를 여실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 기대감을 독자들에게 막 주고 21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장과 21장은 챕터 구분이 없었죠. 그래서 바로 앞절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가 기도하니까 태어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절에서 사라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연속적으로 지금 21장 7절까지 쭉 진행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21장 자체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 또 하나는 늙었다. 늙었어.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이야기하고 이삭이란 이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 하는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함으로 불신앙적 웃음을 웃었다 하는 두 가지 기원적인 그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마 그 두 가지를 계속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